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0장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거의 끝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죠. 이제 아마도 3월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10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시 우리 9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서 다른 본문을 살폈는데, 10장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하고 또 복습을 해보자면은, 10장인 이 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일로부터 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 10장은 앞선 이 다니엘서 1장부터 있었던 패턴과 약간 다르다고 했죠. 앞선 장들에서는 보통은 이제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그리고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해석해주는 이제 이야기들이 앞선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특이하게도 반대로 상황이 바뀌죠. 10장에서는 어때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이제 고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큰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두렵고 또 받아들이기가 힘든 또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여서 아주 이제 근신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일 동안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0장에서 또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이 천사가 이 다니엘 앞에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14절에 보면은 너가 깨닫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환상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 천사가 왔다라고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0장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다니엘이요, 이 천사를 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도 보면은 어때요? 이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 그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 환상을 받아서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환상의 뜻을 알려주려고 이 천사가 왔음에도 막상 그 천사를 보지도 못하겠고 또 그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의 가진 성정이 그 거룩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의식을 잃고 잠들고 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먼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모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데 세상에 그 천사마저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비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얼마나 또 경건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겸비했습니까? 21일 동안 근신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직접 듣는 거는 고사하고 천사를 통해서 건너 듣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지금 영적으로 막혀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이렇게 아주 이 답답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시면은 한 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져가지고 내가 다시 생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한 손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겨우겨우 이 천사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다니엘이 이 정신을 차린 것을 보고 이제 말을 이어나가는데 또 아주 놀라운 얘기를 전하죠. 그래서 12절에서 그 14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 천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늦게 오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보니까 원래 자기가 이렇게 출발한 거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자기 기도 응답을 위해서 21일 동안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 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다니엘에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기한 본문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천사를 막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우리가 이제 짐작하건대 이제 악한 영의 세력인데, 특별히 이 바사 페르시아를 옹호하는 그런 악한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에 있는 그런 악한 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투의 어떤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좀 이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는 어때요? 그 과거에는 이제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막 이상하거나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이런 영적 감각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현상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 다 이제 신비가 많이 밝혀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사가 그냥 어떤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더 둔감해지기가 쉽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는, 이 세상에는 영적 전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각이 없다 보면은 자꾸 어떤 이제 모습이 되냐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이런 어떤 세상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처세술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면은, 자꾸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런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뭐 처세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 문제가 딱 생기면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내가 유튜브 찾아봐야겠다. 이거 관련해서 내가 좋은 약사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가 있다, 이런 감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먼저 우리한테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막고 방해하려는 그런 악한 영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한 일면에는 이 전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그 끝부분에 뭐라고 우리가 간구를 합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우리 악이 뭐라고 있습니까? 사탄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영적 전투에 우리가 기도로서 임해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이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좀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오해하면 안 되는 또 측면이 있어요. 이 전투가 막 우리가 전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악한 영이랑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전투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은 약간 분쟁이 있는데 굉장히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사왕의 군주가 이 천사를 막는데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바짓가랑이 붙잡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21일 동안. 네. 붙잡았다, 이제 막았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둘이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막 칼 들고 서로 이렇게 없애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천사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미가엘이 오니까 이제 그 악한 영이 아마 이제 무서웠나 보죠, 미가엘은. 그래서 이제 아무도 2대1이잖아요. 2대1이니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천사들도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 이런 것처럼 막 칼 들고 막 불 내뿜고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21일 동안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지 말라 달라고 이제 이렇게 막고 이렇게 했나 보죠. 이제 어쨌든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막 심각한 그런 것도 아닌 거죠. 또 이제 더군다나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영적 전투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이 전투가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다만 이제 다니엘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발 이 뜻을 알려달라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한 거는 그냥 그 전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그 전투를 그냥 수습해 주시고 미가엘 또 보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악한 영 타일러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제 수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 막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세한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게다가 우리는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기도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익을 언제든지 누린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대적기도 이런 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악한 영이 활동한다 이렇게 하는데 악한 영이 이제 활동한다 했을 때 약간 이제 그것만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렵고 또 걱정되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악한 영이요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악한 영이 막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도도 못해요. 악한 영들은.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니까 귀신들이에요. 사람은 예수님 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귀신들이 저 멀리서 보고 예수님 보고 가지고 바짝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대항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약간 막 이렇게 우리 판타지 영화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자꾸 이렇게 악한 영이 힘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뭐 군대를 일으키고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악한 영이 하려는 일은 뭡니까? 그냥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려는 거를 좀 잠깐 막는 거예요. 근데 왜 막아요? 천사가 왜 갑니까?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데 이 악한 영이 하려는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 정도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영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불리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가지고 자기랑 같이 망하게 하려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엘이 알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니까, 이 악한 영이 좀 깨를 쓴 게 어떻게든 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들어도 21일 뒤에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겨우 이 정도인 거야, 이 정도. 못 듣게 하지도 못해요. 21일 정도 좀 지연시켜서 듣게 하는. 이 정도 이렇게 꾀를 쓰는, 이제 발악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이런 이 악한 영의, 이 악한 이 영과 싸우는 전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영적 전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우리를 해코지하고 막 우리를 막 미혹하고 그런 것들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영적 전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이런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게 뭐냐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미 진 거죠. 사실 졌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냥 이제 그 순간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영원히 그렇지도 못해요. 21일 정도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우리랑 맞서기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이제 환상을 못해서, 환상을 받은 다음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해 있잖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 우리를 지금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환상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여러분 뭐 그림 보고 그 뜻을 다 압니까? 여러분 뭐 미술관 가서 이렇게 그림 보면은 이 화가가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고 이거 반드시 압니까? 모르잖아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글은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틈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이 있어가지고 참 사탄도 참 불쌍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또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때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땅까지 이렇게 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악한 영이요, 이 천사가 이렇게 대신 가니까 그 천사를 겨우 막았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습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저 멀반치에서도 보고 벌벌 떨던 그 악한 영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사니까 다니엘한테는 겨우 막았지, 우리한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이 수단이 우리한테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담대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뭐 말씀 좀 깨달으려고 21일 동안 기도한 적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니죠. 또 모르죠. 또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말씀 한 구절 깨달으려고 막 21일 동안 근신하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이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이렇게 집중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정말 이 중요한 자세가 이런 거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요, 웬만하면 안 져요. 방심만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스포츠 이런 경기 보면은 아주 최강자들도 가끔 방심하면 져요. 가끔 방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좀 주의만 기울이면 결코 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한테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보면서 울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니엘 정도만 자기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투는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방심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너무 이렇게 세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을 우리 중심으로 삼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세상에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큐티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또 DBS 데일리 매일마다 어떻게 또 말씀을 들어요. 이 다니엘 어쩌다 한 번씩 환상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계시를 듣는데 매일마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흔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그 나쁜 이제 본성 중에 하나가, 악성 중에 하나가 그 흔한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지탱하는 평상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만홀히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방심하는 태도, 그런 교만한 태도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패배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별히 교만하지 않고 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미혹을 경계하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이 아니라 좀 다른 지혜와 좀 다른 세상 어떤 처세술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신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거 붙잡고 살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하셨는데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자꾸 어떻게든 일부러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 사탄이 너무 불쌍해. 원래 좀 동정심이 들잖아요. 우리 스포츠 경기 보면 지는 편한테 좀 동정심이 가잖아요. 사탄이 너무 불쌍해. 나 사탄 좀 도와줘야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지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깨닫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긴 거 일부러 지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이 말씀을 살려고 하지 않는, 신자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한데 자꾸 이렇게 지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야. 우리가 강한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그래서 이제 더 이미 우리가 강한 존재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여기까지 복습이었어요. 여기까지. 14절부터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11장 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이 계속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 천사의 말을 듣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고 또 많은 도움을 또 필요로 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천사가 자신이 온 목적과 지금 늦은 사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다니엘한테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15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기 말문이 막혀요. 다시 힘이 빠지고 자기가 말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사랑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또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16절에서 또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16절에서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집니다. 내 입술을 만져요. 그래서 겨우 이제 이렇게 말문이 트이죠. 이 말문이 트여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말을 하는 것도 어떤 말을 하냐니까 16절, 17절 이렇게 보니까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또 21일 동안 지금 근신했잖아요. 그리고 또 가뜩이나 그 근신한 상태에서 이 천사를 보니까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화해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인자 같은 이가 도와줬는데 그 말도 뭐냐니까 좀 말씀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렇게 기진맥진해가지고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지가지 하죠, 그죠? 좀 이렇게 천사 앞에서 보지도 못하고 거꾸로 지고 이렇게 힘없는 거 일으켜 세웠더니 천사가 말할 때 자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는 거 깨워서 듣도록 해줬더니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이렇게 말문을 열어줬더니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몸에 힘이 없어서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움이 또 있습니까? 이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강건하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힘을 더해줬다. 몸에 힘을 더해줘서 이 말씀을 듣도록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이 힘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이 힘을 주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이 19절 말씀.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거, 이 도움이 이렇게 임하는데 몸에 힘을 더해서 강건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건하게 해서 뭐 이렇게 저기 멀리 나가서 막 주의 일을 힘쓰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도록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그 영혼에 힘을 더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힘을 더하셔서 힘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힘을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힘을 얻어가지고 이 몸과 마음에 이 영혼의 힘을 얻어서 이제 내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제 나한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10장의 이야기는 단순하죠. 다니엘이 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 천사 앞에 설 수도 없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또 꼬꾸라지고 힘이 빠지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다니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돕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도 한 손이 나와서 이렇게 도왔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나와서 도왔고 18절에는 어때요?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와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일어서라 이렇게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등장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고 다니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누가 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 돕는 존재가 있는데 이 돕는 존재가 뭐 사람인지 뭐 몇 명인지 이런 게 이제 안 나오고 자꾸 이게 한 손, 인자 같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가 누굴까? 이렇게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에서는 이제 명확히 표현을 하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우리도 좀 알 수는 없죠. 뭐 다른 천사일 수도 있겠죠. 보니까 이제 미가엘도 막 같이 다니고 하니까 다른 천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봤듯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자주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살펴봤을 때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다니엘에서 가져와가지고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인자가 예수님이 가리키는 칭호니까 이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천사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다니엘을 돕고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지금 다니엘이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천사의 말도 천사를 보지 못하고 고꾸러지고 천사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고 또 말을 듣는 상태가 되었더니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몸에 힘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아주 총체적인 난국인 상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토록 원래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는 원래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니엘도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니엘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원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 안 되는데 우리가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도움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은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요약하시는 말씀도 몇 번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요약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들, 시편, 이 성경이 다 나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무리 어려운 본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다.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아주 놀랍게도 성경이 풀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엉터리로 성경을 말하고 아니면 진짜 정말 제대로 말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가, 아니면 딴 얘기하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약간은 좀 이제 부족하게 성경을 보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또 우리가 같이 또 GBS하고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큰 도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성경이 다 이를 얘기하고 있다, 이 사실만 딱 알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요, 얼마나 이 성경이 놀랍게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실만 알고도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뭐냐니까 다니엘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는 가장 큰 도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 성경의 말씀, 이것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는 가장 큰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 뭘 또 주셨냐니까,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서 목사를, 장로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원리상으로 하면은 원래는 이 목사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에게 각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상으로 하면은 그냥 누가 가르치는 사람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또 따로 사람을 세워가지고 직분을 세워서 말씀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좀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대요. 뭐 일부분 우리 교회에 도입해볼까 제가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 주는 성도들이 설교를 한다,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성령 받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실천을 하는 거죠. 어때 우리 교회도 한번 뭐 9주년 맞아서 한번 그렇죠. 저도 이제 존중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원리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요 세우신 질서는 또 한편으로 분명해요. 뭐냐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지만은 또 무엇도 하셨냐니까 사도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그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에 목사와 장로 직분을 세워서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배우도록 했어요. 교회가. 이것이 이제 사도가 교회에 내린 명령이에요. 장로와 목사를 세워서 교회가 배워라. 다른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분명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성령도 보내주셨는데 왜 사람도 또 별도로 이렇게 세우시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를 정말 더 돕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이 다니엘을 정말 이제 하나부터 끝까지 도우신 거잖아요.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 다시 생기를 주시고 살리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하신 다음에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더 많이 돕도록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 교회사에서 그 칼빈 선생님께서 한 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목사 장로를 세우셔서 교회가 목사 장로에게 배우도록 하셨는가 했을 때 칼빈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면은 그게 맞지만은 우리 가운데 자라기 쉬운 게 뭐냐면 교만이 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막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사람에게 들어라. 내 얘기를 내가 전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라라는 질서를 또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교만의 태도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이해한 바가 옳다라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어디에서 많이 봤냐면 신학교에서 많이 봤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신학교 올 정도면 얼마나 또 말씀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옳다.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꾸 살아가냐면 배우려고를 안 해요. 배우려고를. 이 교만의 가장 무서운 증상 중에 하나 뭐니까 이게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배우려고를 안 해요. 배우려고를. 그래서 이 교만이 어리석음의 아주 그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려고를 안 하니까 더 어리석어지고 더 독단적으로 가가지고 사실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2000년 동안 성경이 있었는데, 그죠? 교회가 이미 다 해석해온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선 선배들의 작업과 또 이 교사들의 또 이 본을 따라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지. 막 내가 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교회를 망치는 거죠. 교회를 망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나도 이제 성경을 볼 줄 아니까
응?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좀 내 또 뜻과 다르면 또 안 받아들이는 그런 교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들은 이제 어떻게 여기냐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도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가지고 이런 말도 좀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죠? 전제가 좀 있어요. 이 목사가 전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 그러냐니까 그 목사가 예수 십자가 복음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온전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아무 목사 생각이나 목사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그걸 분별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꾸 교만이 생겨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가지고 막 내 기호와 내 취향과 내 어떤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할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교만이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깨라고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라. 주님,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압니다. 이런 우리 유혹이 항상 들 수 있어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택, 그런 어떤 신념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과 다르게 받아들일 때, 다르게 올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저건 그냥 목사 개인의 의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듭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사실 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우리한테 꿈 가운데 직접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거 그냥 꿈이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상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냐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GBS 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몸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나는 사람의 말 듣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종종 제가 하는 그 비유가 있는데,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종종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한 신실한 분이 이제 그 자기 있는 마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마을이 물에 잠길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구명보트가 왔는데 나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니까 구명보트를 안 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헬기도 왔는데 나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니까 나 안 탈 거라는 거야. 딴 사람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왜 나 안 구해주셨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그거 다 거절했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우스갯소리인데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막 우긴다면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게 되기 쉬운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 다 무시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에 더해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이건 이제 영적으로 가장 심한 중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는 거가 아니라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냥 몸이 있어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들리지가 않는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증상들을 한번 오늘 본문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데,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딱 듣는데, 자는 건 자요. 자는 것도 근데 자는 건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자지도 않고, 다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씀이 안 들린다 하는 증상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이 아주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상태,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막 그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설교가 안 들린다. 그거는 제가 많이 이렇게 좀 그래도 위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제 책임이 아니다라는 약간의 위안은 좀 있지만. 근데 이제 설교가 안 들리는 게요,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서 처음부터 안 듣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서서히 그렇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주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이 고착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말씀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사는 그런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 항상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증상.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설교 나눔도 하고 또 GBS도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서로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하고, 또 우리가 서로 좀 북돋아 줄 필요가 있겠죠. 아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이거는 진짜 돌이키기가 힘들 정도의 말기암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말기암과 같은 상태. 그래서 다니엘도 21일 지나면 이해한 거잖아요. 그죠? 21일 기준으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 21일. 누가 말씀 안 들린다는 게 21일 3주 넘어가면은 큰일이다. 우리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이제 이것도 막 우리가 옆에 가가지고 너 이거 왜 못 깨달았냐, 이렇게 체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항상 영적 문제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련회 때, 이제 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후배 한 명이 말씀이 계속 안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듣고 필기도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이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후배는 듣고 싶은데, 그리고 깨어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린다니. 그래가지고, 근데 강사가 영어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데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 동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후배가 나중에 고백한 게 있어요. 마지막 날 드디어 들렸다는 거예요. 수련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를 우리는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 열심히 이렇게 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서 동역하고 또 혹시 그런 문제를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지체가 있다라면 우리가 옆에서 체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저기 뭐 바사왕국의 군주는 뭐 누가 붙잡는 걸까요? 뭐 대한민국 군주가 붙잡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이런 문제를 좀 헤쳐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성령님께 도움을 받고 또 좋은 스승님께 또 도움을 받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전할 때 뭐 그런 얘기 한 적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깨달은 거다.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들으시면 한번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 회개하게.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가 뭐 하나가 이렇게 딱 이해가 갔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줬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거를 정리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학생 때, 중학교 때쯤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좀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좀 마음의 결심이 섰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많이 들었던 생각이,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집에 있는 그 빨간 성경책, 옛날 아세요? 그 밖에 이제 빨간색으로 있었던 성경책. 그거 내가 한번 이제 읽기 시작해봐야겠다. 이렇게 딱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성령의 일하심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중학생이 성경 읽어야겠다는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중학생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사랑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야심차게 읽기 시작했는데,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또 개혁 개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 그 한문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또 얼마나 그때 또 읽기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때 마음 한구석에 갈급함이, 좀 누가 나한테 이거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이후부터 고등학교 때든지 대학교 때든지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경 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우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세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충만하고 큰 도움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다 더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하시냐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시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더 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께 건너 듣기 위해서도 수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겸허히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납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먼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도록 하셔도 힘을 잃어버리고 자버리는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님은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세우셔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누구도 이 주님이 세우신 도움을 부정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도움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나는 주님의 뜻을 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크게 도우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하늘에 충만한 복이 여기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 구속사에서 가장 충만한 복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복되게 여겨서 더욱더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